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는 것이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도 다양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생김새도 모양도 또 용도도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주인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하게 생기고 아무리 잘나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이는 인생이 안 된다면 그것은 낭비하는 인생이요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해도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낌없이 전적으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고 또 값진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도 있죠.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짧은 그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사의 한 장면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귀하게 그 사명을 쫓아서 그 부르신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돌라와 야일, 사사의 이름이죠. 돌라와 야일, 이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뭐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삼손이나 이러면은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요. 또 우리가 뭐 설교를 하든지 또 여기 대해서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 할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돌라, 야일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2절 혹은 3절로 그들의 인생이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가 나오지만 여러 사사들이 나오지만 오늘 돌라나 야일 이 중에 보면은 우리가 대선지, 소선지서가 있듯이 이런 사사들을 이제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너 자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작은 그릇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았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줄 알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 시대를 감당하고 또 그 민족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았던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집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끝을 향하여 우리가 전 열방을 향하여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 열방을 향해서 또 땅끝을 향하여 축복하며 또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믿음의 사역자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을 중보하고 이 나라를 중보하고 두고 조국 대한민국을 중보하여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 이렇게 충성하고요.
이런 은혜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사가 세워지든지 그 사사가 있는 동안, 그 은혜가 머무는 동안은 열심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그 사사들이 역사의 그 무대 뒤로 사라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혼란이 생기고 악이 생기고 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하는 악, 그 죄는 늘 반복되어지고 또 동일하게 이렇게 거듭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바알, 아세라, 그리고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암몬의 신들, 모압의 신들, 또 블레셋의 신들, 여러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참 이렇게 더 나아 보이는 그런 현혹되어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에 세상의 다른 이방 그 잡신들, 우상들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 마음을 더럽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악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반복되어지는 죄들,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뭐가 주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늘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죄 가운데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고, 혹시 빠졌더라면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추구하는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깨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세상의 멸망의 길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날 성도들이 바벨론을 향하여 나아가고요,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 나아가고요,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번에는 바벨론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암몬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찌르게 하시고 그들을 때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것도 18년 동안 고생을 당하게 하시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 인생 채찍을 통해서, 세상의 이런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휘몰아 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속히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상책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13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그 죄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빌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참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또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오늘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이 16절 말씀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노심초사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에 혼합주의로 세속주의로 우상을 섬기며 방탕하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돌이키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하나님은 근심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정말 효자, 효녀로서의 성도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은 탕자처럼 방탕하게 내 주장, 내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근심의 이런 근심덩어리인지는 아닌지 우리가 늘 살피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또 세상의 욕심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죄악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지럽고 더러운 것들 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그 은혜가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깨끗한 그릇으로서 늘 준비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렇게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뿐인 일생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또 바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